참성전으로 오신, 참율법으로 오신,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제북, 사단으로 보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 모형으로서의 성전, 지켜야 할 계명으로서의 그 율법, 즉 진짜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보는 게 진짜 사단이거든요. 진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거기에서 예수를 가리켜 저거 바알세불 사단이라고 하면 그들이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가게 될 사단이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똑같은 성전, 똑같은 율법, 똑같은 예수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바알세불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구원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알세불의 논쟁 가운데 이런 진리를 던지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다툰다고 그랬나요? 뭐 개혁성경에는 하여튼 이렇게 분리가 되고 집과 집, 성전과 성전이 오이코스, 오이키아 이렇게 분리가 되면 겉과 속은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이게 이거이구나 라고 해야 진리가 되는데 이게 서로 분리가 되면 어떻게 그게 나라가 서는 것이며 어떻게 그게 성전이 서는 거겠냐 이런 말이에요. 야, 마귀가 마귀하고 싸우면 어떡하냐 이런 말이 아니라 야, 겉과 속은 하나로 이해가 돼야지. 니네는 속을 진리를 내용으로 담아 줬더니 왜 겉으로만 보고 그것을 그 진리를 못 봐.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서고 어떻게 그게 성전이 서는 거겠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예수가 이 성전이 뭔지를 율법으로 그 진리를 담아 설명해 주는데 너희가 그걸 바알세불이라고 한다면 니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로 너희가 못 알아듣는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도대체 무얼로 귀신을 쫓아낼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건 그거밖에 없어. 진리는 그 몫이에 그건 이 땅에 그냥 내리꽂힐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어떤 모형에 담아 너희에게 준 건 그 아래 것밖에 없어. 율법, 성전, 예수밖에 없는데 그걸 너희가 내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바알세불 사단이라고 하면 네 아들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떤 걸로 어떤 방법으로 그 귀신에서 노연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사단의 자식인 거야. 뱀의 자식인 거야. 이 독사 새끼들아 그러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들은 못 듣는구나. 내가 진리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못 듣는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네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 그게 마귀야.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건 사실은 그게 마귀야. 그게 율법이거든. 그게 성전이거든. 그게 제사거든.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거야. 마귀의 아들들이야. 독사의 아들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이게 욕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에피두미아, 두 마음. 선악의 마음. 그걸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들로 이야기하는 거. 인간들의 그 에피두미아 두 마음으로 자기 것들로 이야기하는 거. 인간들의 자존심, 그 남들의 눈에 보이는 나라는 그 가치를 위해 사는 거기에 이용하는 그 율법들, 그 말씀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제 것이에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사단이야. 바알세불이야. 너희가 독사의 아들이야. 마귀의 자손이야. 그런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를 구원하는 메시아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 마귀의 아들들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그 옛뱀 마귀 그들이 봤을 때 옛뱀 마귀도 누구인 거예요? 예수인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은 그 예수에 의해 죽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 그 예수가 옛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오해된 예수, 섬김의 대상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세를 세울지니라 하셨나이다. 이게 형사 취수제죠. 율법입니다. 형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형의 아내가 동생에게 시집가야 돼요.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야 돼요. 그냥 또 없이 죽었어? 그럼 셋째한테 가야 돼. 그거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을 반드시 생산해내고야 만다라는 그 내용을 담아준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율법을 들고 온 거예요. 주님에게.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두 동생에게 끼쳐두고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다 죽었대요. 참, 이 여자는 무슨 팔자야. 칠형제.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정말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구나. 그걸 부활이라고 하니? 바보들아. 그렇게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 그래? 생명이라는 건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야.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런 장가 그런 시집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 율법이 하는 장가 시집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장가와 시집은 뭐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이라는 남편과 우리 신부인 우리의 연합이죠. 근데 어떻게 연합이 돼요? 그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으로 자칼로 들어와서 사람이 되는 게 혼인잔치잖아요. 그게 시집이고 장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그게 네크로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야. 그게 진짜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죽은 자야.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그런 거야.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그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진짜 남편은 몇 번째 남편이에요? 이것도 의문이에요. 나쁜 질문.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우물가는 항상 성경이 언약의 상징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신부들을 만나요. 언약의 후손은 리브가도 그랬고 신랑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신부를 맞으러 가는데 이게 아주 개차반이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5이 있었대요. 자기가. 다 상징이에요. 5 남편이라는 건 우리에게 곡해되어진 5이라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5은 네 남편 아니지 당연히. 그죠? 우리 남편이 아니죠. 내 밖에 있는 율법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남편이 돼요? 율법은 남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거는 그 우물가에 신랑으로 와 있는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6번째 남편이네요. 그죠? 나도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기 이전의 예수이기 때문에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내 남편 되는 거니까. 아니, 남편이 되는 거니까 자기가. 그래야 연합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6번째 남편도 아니네? 그러면 그 남편은 어떤 신랑을 소개하러 온 분이에요? 7번째 오순절날 77이 49 오순절날 오실 희년에 오실 그 7번째 7으로 완성된 7이라는 그 남편을 소개하러 오신 분이에요. 남편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성령, 그것이 너희의 남편이야. 7이라는 남편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남편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그가 그 남편과 혼인한 자가 되는 거고 그를 산자라 그래. 근데 첫째가 뭐고 어쩌고 둘째가 어쩌고 셋째가 어째?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어떤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부활, 진짜 부활이라는 건 그 진리를 여러분 마음 안에 갖고 있으면 그걸 계시록에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없이 두 번째 부활에 당도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네크로스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예를 뭐로 드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당시부터 따져도 2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을 살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산다는 건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걸 설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심통나게 하려면 다 들어주던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브람이 뭐죠? 위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위대한 아버지라는 건 저기에 계신 내 섬김의 대상으로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이에게 가서 그의 이름을 고쳐줘요. 어떻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 아버지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그 나라 안에 들어가 계신 그 아버지인 거야. 이를 가르쳐주죠. 이삭으로 하여금 약속의 자손, 그 아들들은 약속으로 되는 거야. 율법, 하갈로 되는 거 아니야. 이스마엘로 되는 거 아니야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는 그렇게 너희가 약속의 자손이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지팡이죠. 그게 라메드가 지팡이, 하나님이라는 지팡이, 그 말씀 진리라는 지팡이, 그것과 하나가 되어 걷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산자란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그게 신랑인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 그걸 온전히 이해한 넷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걸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은요. 이걸 올바로 이해하면 그걸 산 거라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부활을 기다리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한번 가보죠.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제 바다 그러면 생각나야 돼요. 창세기 셋째 날이죠. 아랫물을 모아 이걸 바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은 뭐예요? 오해되어진 예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 말, 그죠?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이름이 있긴 있는데 참남된 이름이에요. 오해된 말씀이에요. 오해된 이름. 내가 본 짐승은 표범하고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수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을 알고 계시죠? 그럼 이게 오해되면 계시록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용, 짐승, 바다, 짐승, 역시 짐승인데 땅 짐승. 이거 뭐 같은 거예요. 성령은 이성자를 설명해 주는 분이니까. 그죠? 지금 요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대조하여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용, 짐승 이거 찾아서 산만리 돌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괜히 있지도 않은 거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요. 그건 여러분이 머리로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이걸 이렇게 한번 진짜 무서운 게 뭐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그 아들과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 멸망에 빠지면 그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 지옥인데 그 존재 오해되어진 그걸 용, 짐승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어디 딴 데 저기서 준비하고 무적행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거. 여러분을 진짜 죽이는 건 다른 말이라니까요. 가짜 말. 보세요. 내가 본즉 표범과 비슷하고 2절.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그 목록이 여기 나오는데 이름만 바뀌었어요. 용, 짐승 이렇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안 죽었네? 진짜 아들은 죽었는데 여기는 죽게 된 것 같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손에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어야 되는 거야. 에? 죽었다가 죽은 것 같았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살아서 섬김의 대상이 돼요. 보세요. 4절 다시. 용이 짐승